다름슈타트 중앙교 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게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막 기념일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성탄 절기를 통해서 또 매년 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어지러운 마음 또 삶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또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되뇌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또 내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리며 나아갈 때 함께 기쁨으로 또 박수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을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빛이 되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드릴 때 우리 새로운 찬양의 고백을 드릴 텐데, 함께 우리 가상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중서, 그럴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아멘. 영원히 나는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어려울 때나 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빛 대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 삶이 어떠하든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임금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영진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귀한 말씀과 은혜로만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선포되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며 감사만이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며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무렵에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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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임재인 성탄과 두 번째 임재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3장 3절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즉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가 누구인지를 1절에서 소개하는데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었죠. 과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삼독서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유대 광야에 직접 가봤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전혀 없었죠. 또한 광야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낮에는 탈 듯이 덥고 밤에는 얼 듯이 춥죠. 즉 광야에는 고난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했는데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즉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난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로도 나가셨잖아요. 그 고난은 누가 강제해서 나간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나아가신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겠죠. 도대체 그 누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고난으로 몰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고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를 물으셨고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신앙의 청년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그 고난을 향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이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정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고난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비록 광야에는 고난이 가득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고난이 곧 유익인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즉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40년간이나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 보호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증거입니다. 삼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공급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처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고난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죠.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다니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즉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하다니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독서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죠. 과연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주보 맨 뒷면에 기록된 주기도의 가장 첫 줄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죠. 바로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이유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며 뉘우치는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쪽을 향해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회개죠. 바로 그 회개의 표현이 세례인데요.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나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독사는 뱀이잖아요. 성경에서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뱀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즉 세례 요한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걸까요? 삼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회개할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삼독서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알곡이 무엇인가요? 껍데기 안에 열매가 들어있는 게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무엇인가요? 껍데기 안에 열매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쭉정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과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죠. 우리도 항상 애를 쓰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소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삼독서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실 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으로 나아가 바로 거기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길 원한다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했던 일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도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광야의 고난으로 나아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나에게로 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뜻을 소망하며 나가게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의 임재를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고 세상 속의 암락함 속에 기쁨과 행복 속에 그저 평안히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고난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회개를 외치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거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가치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지 자매님의 어머님이신 유현주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몇 달간 독일에 계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셔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살게 달라고, 늘 주님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한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어머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유현주 성도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은혜를 주셔서 지난 몇 달간 독일에 와서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건강하게 지켜보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도님 한국에 보내실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한국에서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슴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감사 넘치는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현주 성도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난 3개월간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성도님을 독일에서 지낼 때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도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간절히 소망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유현주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셔서 저희와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보라 성도님, 서영규 성도님, 그리고 아인이 아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제 작년 3부로만 편성을 했는데 아직 순 조직을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순을 지금 새로 편성 중인데 나중에 사무총회 때 발표하려고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현주 성도님 한국 잘 가시고 다시 곧 오세요. 우리 김태욱 형제님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바자회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당 뒤에 있는 거 그게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물건을 구입을 해주시면 그 선교 헌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밖에도 그게 있는데 밖에 있는 건 이제 독일 교회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거를 사시고 그거는 이제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슈펜델 하시면 그거는 독일 교회에서 그 기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쪽에 2023년도 달력이 있는데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저희가 임시 재직회를 아주 짧게 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만 저희가 동의하면 되는데 예배 마치시면 이 앞쪽에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임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이때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선거가 필요한 부서들은 12월 안에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희숙 선교사님, 그리고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마음 오늘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